2021년 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영혼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새찬송가 268장입니다. 새찬송가 268장,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윤보다 더 희게 멀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멀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했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184장. 새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택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새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니.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내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새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모두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예배드리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신령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신령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 479페이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첩으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실 말씀 저는 저나 말씀을 받는 우리 신령들 말씀의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의 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해로 표를 정했습니다. 그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해 그렇게 표를 정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믿음이 조금이라도 조금씩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정말 2021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권위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면 자식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집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이 권위,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유, 힘, 권리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뜻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순종이래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럼 뭘까요? 불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그것은 뭘까요? 원망.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는 것을 모든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순종과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본질적인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러러보고 하나님은 정말 최고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되시고 그런 것을 인정하니까 뭐로 나타났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였고 결국 그것이 아들을 바치는 순종으로 이어졌어요. 아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다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거부를 하면 그게 아들을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정말 경외하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경외했기에 인정했기에 그 순종하기 힘든 순종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거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순종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례하다는 거예요. 거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순종하는 거하고 순종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겸손해.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 안 할 건데요. 안 할. 착하게 이러지 않아. 우와 이렇게 그죠? 무례하고 거칠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시간이 그래서 길어지면 이러한 특징이 점점 습관화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타락한 천사와 아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하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담은 그것을 결국 먹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여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여요. 마치 다윗이 간음한 것처럼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뭐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불순종. 순종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행위라면 원망은 원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비난하는 것.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께 범했던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고기 좀 주세요.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 좀 주세요. 줬어요. 감사해야 돼. 근데 또 조금 가서 원망. 조금 더 가서 원망. 또 가서 또 불평.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보세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원망하던 습관이 몸에 배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습 그랬어요. 옛날 습관이 있었으니까 광야 생활 물론 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 재앙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시시때 때어 먹을 것을 만나게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보세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때 배인 습관이 계속 나타나. 불평, 원망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것을 구습, 인내 습관. 원망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위에 온전하게 순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지은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자녀가 부모의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망과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뭐냐면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그 강도와 세기가 너무 세다고 부모님께 대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게 때려요?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건 아는데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이거예요. 인정하면서도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 살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 권위는 아는데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빠. 좀 너무해. 막 그런 게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원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만 보고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선하신 하나님을 선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뭐라고? 나빠. 그렇게 말해요. 너무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원망은 늘 원망하잖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 힘, 권리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거역이. 하나님이 볼 때는 거역.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행위.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하나님보다 더 자유, 하나님보다 더 내가 힘 있어, 내가 더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순종, 권위에 대한 거부는 더 큰 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 힘이 약한 사람이 자기가 힘이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죽도록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입장 저와 여러분들은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면 자신의 자유, 힘, 권리가 제한을 받아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좀 뭔가 이렇게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래. 뭔가 하려면 하지 말래. 그래서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제한받는다고 생각해요. 제한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불순종 혹은 모든 교만은 나의 힘을 착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내 생각엔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된 상태예요. 왕이 된 상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오늘 보니까 죄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나쁜 말에, 거짓말에, 죄, 도둑질에, 죄, 살인을, 죄, 모든 행위에서 나타나는 죄들도 있지만, 당연히 그것도 죄지만 정말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이게 커다란 갭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영역에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최대한 하나님과 함께 해요. 죄에 대한 생각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다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할 때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하게 돼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죄는 이건데 하나님은 근데 나는 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올 한 해 그래서 우리가 그거의 죄의 정체, 하나님 생각하는 죄가 뭔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봤습니다. 죄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창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실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는 말씀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그죠?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냈어요. 우와 나 구원.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다윗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특징과 본질이 무엇이냐면 죄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따라해보십니다. 죄는 지난날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망각한 결과였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거예요. 그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보고 목사가 돼. 나는 정말 그건 할 자격도 없는데 나는 뭘 받을 뭐가 없는데 뭐 하라고. 나는 정말 어떤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큰 선물을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돼요. 사람은 처음에는. 그죠? 겸손하게. 반면에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은 교만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 내가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망각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는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상실하면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지난날의 것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는 지난날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을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망각했다는 거.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12장 1절 오늘 12장 7절부터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모하고 하나는 가나안이니. 그러면서 8절 9절 보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그랬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8절 9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족하지 못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죄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욕심, 죄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하였기에 앞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부자가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 손님한테 정말 새끼 양을 요리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내 것으로 하기에는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는 그 양 한 마리 그걸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손님에게 줍니다. 나단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뭐라고? 그런 나쁜 놈 있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자기 얘기야. 내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야 다윗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했어?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죄가 욕심이라는 뿌리에서 맺힌 열매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아주 중요한 죄의 특성이에요. 이것은. 다윗은 보세요. 객관적으로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왕이잖아요. 근데 주관적으로는 뭐예요? 가난했어요.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땐 부자였지만 객관적으로는 가난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자와 가난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부자이지만 감사를 상실하면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부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부자는 돈 많고 집 있고 차 있고 돈도 엄청 이게 부자예요. 근데 성경은 감사하면 부자예요. 다윗은 객관적으로 볼 땐 부자였지만 주관적으로 볼 땐 가난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감사예요. 남 많이 가졌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일체 비결을 배웠어요. 감사.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어떠한 형편, 모든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천과 궁핍에도 자족하는 것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아멘? 만약 비천과 궁핍에 자족하는 배움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열등의식, 피해의식, 분노, 낙심 이거에 지배돼요. 그죠? 누구는 잘 태어나서 금수저도 태어나가지고 그럼 그 마음이 뭐예요? 네?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간 분노 그러다 보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묻지마 살인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풍부해 아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 배워보지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이만큼이나 있는데 다윗은 풍족한 거에 풍부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어떻게 말해요? 부족해.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면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도둑질하고 다투고 살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